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신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모든 당사자 사이에 지혜로운 대화와 합의가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입장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37일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를 공천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춘 후보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권모와 술수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생명을 되찾는 3월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대지의 생명들이 겨울의 긴 잠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신앙에도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성인 성서 연구, 실버 선교회 금요 예배가 개강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행복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식을 거행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늘 개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 배정되어 학교 생활을 할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 존중과 배움의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각자의 소중한 꿈과 재능을 학교라는 터전 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잘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2024년 새 학기가 모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생일벗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영혼을 위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이들, 방황하는 이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며 고관절과 손목에 골절을 당하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앞두고 있는 고관절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사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시는 수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회복 과정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을 기억하시사 속히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2장 14절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의 미래에 대한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우리 14절의 내용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일컬어서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악한 이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이 식물의 성장은 뿌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어야만 그것이 이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도 자라고 잎사귀도 자라나고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식물이 죽게 되겠죠. 그러므로 14절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방식은 이스라엘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외국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도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야말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다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유다를 그 악한 민족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겠지만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7절까지는 좀 전에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14절에서 말했던 모든 악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모든 악한 이웃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15절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악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이웃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 악한 백성들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민족들도 반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전제 조건만 선결이 된다고 하면 그들이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뽑았던 그 나라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뽑아 멸하리라. 그냥 단순하게 뽑는 정도가 아닙니다. 뽑아 멸하리라. 완전히 그 민족 자체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의 선택이 중요하겠지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이웃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끌고 간 주범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물론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는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향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생일벗을 통해 어제도 광고가 있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또 지인들,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일생일봇으로 좋은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본래 예언자의 주된 활동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때로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3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것을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새로 산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를 가서 그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브라데가 과연 어디인가? 물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아나돗에서 유프라테스까지 거리가 1100km가 넘습니다. 그 왕복거리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갔다 오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2번을 그 먼 곳에 갔다 오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유브라데가 이 아나돗 북동쪽에 있는 요단강 지류인 엔파라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유브라데가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뭐냐? 허리 띈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를 가서 그 바위 틈에 숨겨놔라. 그 명령대로 가서 바위 틈에 숨깁니다. 아마도 바위 틈에 그냥 놓은 게 아니라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땅을 파서 그 밑에 묻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 겁니다. 다시 유브라데로 가라. 그리고 감춰두라고 명한 그 띠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서 본문에 의하면 땅을 파서 그 띠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배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겠죠. 썩어서 허리에 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그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9절과 10절에 따르면 이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상태, 그것을 띠로 비유하자면 물에 묻히지 않은 허리에 찬 새 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교만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접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띠로 비유하자면 썩어서
쓸모없는 그런 허리띠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 그것은 뭐냐면 마치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깨끗한 상태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그런 목표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교만과 우상 숭배로 그들은 썩은 허리띠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명예와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그냥 대충 살다 오너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끗한 새 허리띠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썩은 허리띠가 아니라 깨끗한 새 허리띠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